처음 성가대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샬롬 성가대처럼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찬송은 쉽게 들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찬양에 오늘 보답을 해야 할 건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 배추를 소금에 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소금으로 배추를 절인 것처럼 온 교회가 다 절여 있습니다. 축 늘어져 있습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포교회 와서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겁니다. 전혀 절여진 배추가 아니요. 아직도 싱싱해. 이쯤 되면 겨울에 눈이 내려도 이 배추는 시들지 않을 거예요. 이건 대단한 기적 같은 현상입니다. 코로나 엄청난 태풍이 불어갔는데도 끄떡 않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게 없습니다. 다들 탄식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난 오늘 뒤에서 찬양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목포교회는 목포의 심장이로구나. 우리 교회가 심장이 뛰면, 우리 목포교회가 심장이 뛰면 목포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목포가 살아나면 전남이 살아나고, 전남이 살면 호남이 삽니다. 호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제가 왔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까지 뒤에서 이정태 목사님이 계신 걸 저는 실감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고마운 것, 제일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그 행복을 실컷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정태 목사님 만났고, 그리고 시들지 않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들지 않은 우리 목포교회 여러분 만났으니까 금년은 원이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외칠 겁니다. 우리 목포교회 와서 봐라. 와서 보고 힘을 얻어라.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저렇게 떨어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사랑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운 사람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 저에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이 제 가슴을 파고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매예요. 왜 어매 생각은 그렇게도 나이가 들어가면 더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 오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 어매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역전에 이정태 목사님과 황 목사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면서 목사님 목포 여자고등학교 정문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지금 목포 여자고등학교 자료는 옛날 내가 다니던 학교 탑니다. 목포고등학교
그 자리인데 나중에 목포고등학교를 옮기고 목포 여자고등학교가 그 자리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정문을 어제도 내려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정문 밖에 길 건너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오래오래 전에 그날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전부 다 나오는데 길 건너에 은행잎이 다 졌고 앙상한 나무만 서 있던 그런데 나무 곁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누추하게 입은 검정 고무신을 치는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계신 그리고 머리에는 옹기 단지를 이고 계시는 처음에는 무심코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에 수업이 끝났으니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 나가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찾느라고 눈이 사방 들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못 봤죠.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창피함을 느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뒤로 돌아서 교문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 오면은 젊어. 다른 아이들 오면은 이뻐. 다른 아이들 오면은 검정 고무신도 안 신었어. 왜 우리 오면은 저래? 내 고향은 정도. 지도를 가면 정도면 그 섬이 내 고향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섬 사람들, 목포에 사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섬 사람들한테는 비누라는 게 없습니다. 물이 전부 다 물로 얼굴 닦고 다 지우고 비누라는 게 없고 한국 전쟁이 지나가면서 비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거의 없었는데 한국 전쟁이 지나가면서 검정 고무신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섬에 사는 여자나 남자나 얼굴에 뭘 바른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애당초 못합니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일을 하면 10년, 20년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아프리카 여인들이 됩니다. 새까맣게 끄은 얼굴. 우리 어머니는 30이 되면서 남편을 정말 이쁜 젊은 여인한테 뺏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가정을 꾸렸으니까 아마 그것이 한이 됐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30대 후반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물감이라는 걸 모르던 시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얀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밤에 잘 때만 벗고 하루 종일 수건을 쓰십니다. 그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난 혹시라도 친구가 알까봐 교문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가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야 걸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옹기 단지를 이고 서서 내가 나오니까 기쁘고 즐거워 뛰는 걸. 뛰는 것도 나는 창피해 누가 볼까봐. 그때부터 나는 길 이편에서 교문 쪽에서 서서 팔을 구르면서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을 씁니다.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악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너 보고 잡았어? 너 보고 잡아서. 그러면 나는 더 세게 나옵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오냔 말이에요. 창피하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가 줄어들어갑니다. 너보고 잡아서. 난 산정동 하숙집까지 걸어오는데 절대 어머니하고 함께 안 옵니다. 앞으로 걸어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뒤를 따라오고.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돌아서서 다시 한번 발을 구르고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고 악을 쓰면 우리 어머니의 대답은 죄인처럼 너보고 잡아서. 그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모독해 해도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8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창피함을 느꼈고, 그리고 어머니를 못 살게 악을 썼고 오지 말라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부터는 안 왔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셨습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자꾸 우신대요. 맛있는 거 한번 보면 내 새끼도 다른 새끼들처럼 당당하게 모자 쓰고 교복 입고 걸어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만 가면 그 새끼가 그렇게 방방 뛰니까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 섬에서 목포를 나오는 그때는 우리 정도라는 섬에서 목포를 나오는 여객선이 없는 겁니다. 목포를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돛담배가 한 달에 한두 번 섬 사람들이 목포에다 내다 팔 걸 모아지면 한두 번 돛담배가 나오는 것뿐이지 교통편이 없습니다. 비상수단을 우리 어머니가 쓴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목포를 한 번도 나와 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수단을 쓰는데 그게 뭐냐? 새벽 3시면 우리 섬에서 뒷섬 후정도까지 물이 빠져나갑니다. 3시에 그 노도를 건넵니다. 노도가 한 500m. 노도를 건너면 나룻사공이 나오는데 새벽 3시에 나룻사공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섬 사람들은 돈을 계산하던 시절이 아니라 곡식으로 거래를 하던 시절이라. 곡식은 생명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보리 한 마리를 딱 이고 보리 한 마리 위에다 김치단지를 얹고 이건 나룻사공 새벽 3시에 나룻사공한테 이거 보리 한 마리요. 빨리 좀 건네줘 하면 나룻사공은 보리 한 마리라는 얘기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나루를 건넸답니다. 나루를 건네면 그때부터 사옥도 칼날 같은 산고비 99고비를 넘어갑니다. 끝도 갓도 없는 그 고비를 99고개를 다 넘으면 아침 8시 반이 된답니다. 그러면 임자에서 나가는 여객선이 지도를 통해서 목포로 오는 그 여객선을 타는 겁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해서 목포를 나오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매만. 우리 어매는 어쩔 때 나를 학교로 보내놓고 김치를 담그는데 우리 어머니 김치 솜씨는 일품이요. 음식 솜씨는 일품입니다. 내가 볼 때 국보급입니다. 손만 담으면 음식이 달라지니까. 나를 목포로 학교를 보내놓고 어느 날 김치를 담그는데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김치가닥을 입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내 새끼는 하숙집에서 이런 걸 못 먹을 텐데 하면서 울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 김치를 옹기단지에 담고 그 다음날 일꾼들과 함께 얘기하는 건 다 맡겨버리고 그 새벽을 통해서 목포로 나오는 겁니다. 목포를 나와도 하숙집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목포 시내 우뚝 서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들만 보이니까 그건 물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문 앞으로 꼭 찾아오셨습니다. 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창피한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혼자 힘들었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때문에 고생한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년 미국을 갔고 유학으로 미국을 갔고 미국 가서 30살에 갔는데 35,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명 강사가 되고 인사가 되고 학생인데 미국 사범들 나를 부르기 시작하고 700~800명 학생들, 신학생 학생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난리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미국 청중을 사로잡는 걸 보고 세계적인 학자 웨인 오처 박사가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너한테 있다. 이 힘이 네 아버지가 물려준 거냐, 네 어머니가 물려준 거냐. 나는 그때 이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는 상처뿐이요. 이런 힘은 하나님이 나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웨인 오처 박사는 사람만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아니야. 하나님도 이런 힘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만 주는 거야. 그냥은 안 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게 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오처 박사가 저를 꼬치꼬치 묻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살았냐? 초등학교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목포로 나와서 중학교 목포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가장 창피했던 사건. 어머니가 목포로 학교로 나와서 나를 찾아왔던 얘기.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고 싶으면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 그때 세계적인 학자 웨인 오처 박사가 내 손을 꼭 잡고 나한테 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네가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힘을 갖는 것은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그 다음에 웨인 오처 박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엄청난 걸 물려줬다. 그걸 듣게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다. 창피한 어머니가 아니라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30살에 미국을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편지가 2달, 3달 걸릴 때입니다. 3년 만에, 미국 간 지 3년 만에 제가 받은 편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 받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불효했기 때문에. 유별나게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불효하게 했던 그게 뉘우쳐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남편 뺏겨버리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걸 물려줬다는 얘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처 박사가 저한테 네 어머니가 너한테 물려준 유산이야. 그 다음에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때 내가 발작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웨인 오처 박사 앞에 펄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악을 쓰는데 어메 어디 간 거야? 이 말 안 듣고 어디 간 거야? 어메가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다는 그거 누가 들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메요. 난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압니다.
어메가 나한테 그런 엄청난 것을 물려줬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딱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신바람 납니다. 우리 섬을 매일매일 돌고 또 돌았을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나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어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앞에 서서 어메 하고 발짝발짝 뛰니까 저 박사가 놀래가지고 나를 안 치는데 난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 밤 새벽까지 화장실에서 어메를 부르면서 울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을만 오면 해마다 5월 어버이 주일이 오면 저는 홍역을 앓습니다. 특별히 목포를 오면 유별나게 어메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 목포고등학교 교문 정문 올 때마다 그 자리를 꼭 거치는데 거기에만 쓰면 건너편에 우리 어머니가 김치단지를 이고 서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꼭 목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요. 메가더 장군입니다. 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요. 그 당시 한국 전쟁 때문에 이북 공산군이 내려왔는데 거의 3개월 동안 목포도 다 부산 어디 포항 빼놓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우리도 그 공산군 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때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소망이 없던 나라입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바꿉니다. 완전히 북한 군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정부에서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통일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을 38선으로 나누라고, 올라가지 말고 나누라고, 그리고 전쟁 끝내라고. 메가더 장군은 그걸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내가 맡은 전쟁, 내가 맡은 이 전쟁의 사명자로서 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미군을 빨리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38세에서 머무르라고 메가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 대통령이 날아옵니다. 괌으로. 메가더 장군을 불러다가 38세에서 머물러라. 올라가지 말고. 세 번째 메가더 장군이 나는 아니요. 난 한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킵니다. 메가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나는 그걸 생각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을 유엔군이 수복했습니다. 수복할 때까지 서울은 미군 유엔군의 관할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1950년 9월 28일에야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유엔군으로부터 인계받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서 서울을 인계받으러 나와 서 있고 이쪽에는 메가더 장군이 서서 인계인수서를 읽습니다. 그 인계인수서가 유명합니다.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계일서를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수도 서울을 제가 다시 각하에게 돌려드리나이다. 그 다음에 유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1950년 9월 28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그게 답니다. 이건 인계인수서가 아닙니다. 기도문입니다. 이게 미국으로 퍼지면서 미국 전 국민이 아이들까지 미국의 영웅으로 메가더를 존경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고, 메가더가 한국 통일을 하려는 것 때문에 해임당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은 메가더 환영 일색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수업 중단하고 다 나왔으니까. 뉴욕을 갔는데 카프레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때 차 위에서 서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메가더 장군은 미국이 태어난 이래로 200년 역사 이래로 어떤 사람도 받아볼 수 없는 전 국민의 열렬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과 환영을 받고 있어. 오늘 당신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그 차 위에서 즉답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장군이 안 되고 사업을 했더라도 똑같이 크게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유명합니다. 메가더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 있으리로다.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대로 살도록 되어 있다. 그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 1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모한테는 이런 자식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1절이 뭐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을 계속 생명 양식으로 읽어가는 삶. 두 가지를,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부모를 얘기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내용이 부모의 조건이 뭐냐? 부부가 존경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이 세 가지를 살다가 보면,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누구에게? 자식에게 보여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나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깃보르 가발입니다. 그런데 강성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엄마, 아빠가, 아니면 홀로 사는 아빠가, 홀로 사는 엄마가 다른 사람과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을 자식이 보게 되면 강성해지는데, 그게 뭐냐? 한 민족의 임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몸에 갖게 된다.
이 한 민족이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된다. 두 번째로 한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게 된다. 그런 부모를 보면 세 번째로 뭐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된다. 강성이라는 말 속에 세 가지가 들어 깃보르 가발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좋은 말을 갖다 쓰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이겁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돈벼락이 쏟아진다. 여러분, 난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관상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관상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거 뭐냐? 여러분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그건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목사, 누구, 뭐 성직자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돈. 그런데 그 말이 이겁니다.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쳐.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자란 자식한테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게 되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게 되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식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자식은 재벌이 될 수 있는, 큰 재벌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과외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아파트를 키워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2차적입니다. 그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부모 앞에서 다투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자식한테는 그게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하버드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영국 가서도 물어보면 그겁니다. 하버드입니다. 독일 가서도 물어보면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는 세계 사람들이 다 꼭 한번 가고 싶은 대학입니다. 하버드 정원이 2만 명이요. 근데 신비합니다. 70년 이상을 매년 발표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계통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해 나간다. 그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매년 2만 명의 학생 가운데 7천 명 정도가 30% 이상이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인 계통입니다. 유대인 피를 받은 계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세계 인구로 보면 0.2%도 안 됩니다. 근데 0.2%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을 점령하고 있어. 70년 동안 계속. 그전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하버드 3분의 1을 차지하면요, 미국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경제,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지배를 한다는 것 사실을 의미합니다. 미국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냐? 조사를 합니다. IQ가 높으냐? 유벨락의 IQ가 높으냐?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겁니다. IQ가 제일 높은 민족은 한국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유대인들은 한국에 미쳐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왜? 한국 민족은 1년에 100명 안팎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7천 명이냐? 가정이 달라. 부모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이 아이들이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 조사해 보면 특히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다투는 걸 안 봤어.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 유대인이라고 꼭 부모가 다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있는 부모들 기도하는 삶을 봐. 엄마 아빠가 성경 있는 삶을 봐. 그걸 보고 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든가 아니면 지도자가 되든가 영웅이 되든가 그 특성을 지니게 돼요. 두 번째로 재벌이 될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난 그래서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IQ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버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가 2만 명이면 10,000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1년 등록금이 2억이요. 2억 돈 낼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큰 재벌이 아니면.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가 98%가 등록금 안 냅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장학금을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조금만 유능한 학생은 다 전액 장학금 줍니다. 난 우리 한국 학생들이요, 조금만 놀아가면, 우리 한국 가정들 부모가 놀아가면 우리 학생들 절대로 등록금 낼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냥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유산이 큰 거 아닙니다. 아이들 앞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다투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삶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있는 삶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법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교회 발 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주, 손녀 새롭게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육해 공군이 함께 모여서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충청도 계룡대입니다. 육해 공군 3군이 함께 모여서 집단으로 있는 본부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군인 본부교회가 있습니다. 본부교회는 한 2,000명 모입니다.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2,000명 모이면 별자리들만 150명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장군들만. 그만큼 신앙이 깊은 장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육군 참모총장 부부한테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공군참모총장, 세 번째 날은 해군 참모총장, 그렇게 초대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육군 참모총장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참모총장이 전라북도 사람이요. 난 놀랐습니다. 여러분, 군인 출세는 경상도 사람들, 영남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빽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호남 사람들은 그게 약합니다. 영남 사람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육군 사관학을 가도 크게 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을 전라북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요한 대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서 장군님, 참모총장님, 호남 사람은 군인에서 출세하기 어려운데 좀 열애로 뜻밖입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도 복이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냥 안 줘요. 그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60만 대 경쟁률에서 1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았나요? 전라북도 장수군 산속 너무 가난한 비난한 촌입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장로입니다. 논밭에서 3마리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장로를 한 겁니다. 교회다가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장로님은 새벽종을 쳤대요. 이 김요한 대장이 자라면서 가난한 집에서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돈독한 걸 알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밭 3마리밖에 안 되니까 나가면 뭐 다른 사람 불러올 필요 없고 둘이 나가서 일하는데 나가면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기 전에 둘이서 꼭 손잡고 기도를 들에서 이러기 시작이 손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는 그걸 몰라. 뭔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엄마는 듣고 그걸 보면서 큰 겁니다. 그 시골 산골 마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갈 길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비고등학교. 그게 뭐냐? 익산 농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됩니다. 그 국비입니다. 그래서 익산 농업고등학교로 들어간 겁니다. 익산 농업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이상합니다. 선생님들이 김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김요한한테 너 대학 꼭 가라. 돈 안 내고 다니는 대학을 택해라. 돈 안 내고 다니는 대학이 뭡니까? 육군사관학교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데 또 친구들과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면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성품, 영웅의 성품, 이게 뭐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는 거예요. 지도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이걸 끌게 파워라고 합니다. 그런 끌게 그 이상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해라, 뭐 행동을 조직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유산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성경 있는 부모, 싸우지 않고 서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큰 자석이 색가루를 딱 깔아놨는데 색가루를 다 끌어모으듯이 그런 힘을 갖는다. 자동적으로. 김요한이 딱 그런 거. 육군사관학교 가서 학생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교가 됩니다. 대령까지는 됐습니다. 문제는 장군이요. 장군들은 돈입니다. 정치적인 뒷백입니다. 김요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선배, 후배들이 우리가 김요한을 키우자. 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선배들, 경상도 후배들이 전부 다 동료들이 김요한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소장, 준장, 소장, 중장, 대장까지 5명이 됐습니다. 5명 가운데 1명만 육구참모총장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요한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촌놈이 육구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주위 동료들의 힘에 의해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살았던 장로인 아버지, 그를 몰랐던 어머니,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참모총장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게 돈이 얼마 들어요?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않아, 싸우지 않아. 그런데 돈 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돈이 얼마 든가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는데 돈이 얼마 든가요? 한 푼도 안 들어. 근데 이걸 안고 축하라고 과외, 이 과외, 저 과외, 뭐 좋은 학교, 어디 학교. 여러분, 그보다 더 급선무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자식들한테. 어제도 저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누가 급하게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게임에 미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아들이 몇이요? 30입니다. 제가 얘기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부모가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아들을 바꾸고 싶으세요? 목숨을 걸고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 먼저 바꾸세요. 부모부터 먼저 변하세요. 그 자식 아무리 바꾸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붙여가지고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싸움 중단하세요. 기도하는 삶 보여주세요. 성경 있는 삶을 보여주세요. 그게 3개월, 6개월, 1년. 그러면 아이 그 30달 결혼도 하는 그 아들 마음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야 그 아들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준 대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옹기장이요. 그릇을 굽는 분이요. 부모가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 그기에 따라서 아들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목포의 심장, 우리 목포교회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자식들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15억이라고 난리인데 난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한 사람이면 중국 사람 10,000명 상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커야 중국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이 커야 일본, 미국도 당연할 수 있지. 사람 키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만 큽니다. 가정 누가 키우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만 키울 수 있습니다. 난 이번에 우리 목포교회 와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이렇게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목포교회, 대한민국에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 목포에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인물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휘둘러 봅시다. 그리고 중국을,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 국가로 나가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 코로나 태풍에도 끔찍 않고 살아있는 싱싱한 우리 목포교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정이 살아나면, 부모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크게 복받을까요?
주님, 그 역사를 우리 목포교회 모든 가정에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